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 그 후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요한의 때까지 구약은 율법,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행함만 생각한 거예요. 음식, 돼지고기 안 먹고 구별해야 되고 이렇게 이 마음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대의 은혜를 누리겠다, 누려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데 행위만 있는 거죠.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게 기도해 그러면 시간 돼서 기도해야지 행위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해. 그래서 돈과 싸워야 된다라고 또 그 바로 윗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질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계명 안에 거할 수 있어 했더니 비웃잖아요. 근데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사랑할 때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계명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이.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행함을 이것이 사람도 보고 나도 보여지는 행함을 가지고 그들이 15절에서 스스로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만큼 옳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많이 행했어요. 많이 율법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행하기는 했어요. 행하는. 그런데 마음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안 돼. 왜?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 위에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저 돈 달라고 막 이걸 뺏어가듯이 해가지고 아버지 것을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분깃이라고 나가서 흥청만큼 돈을 사랑해서 돈을 가지고 즐겁게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흉년 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이 돈을 사랑했구나라는 근본적인 회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으면요 자존심 상하고요.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내야지.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돈 때문에 다 자살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어떤 정말 영상이 나왔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이 돈 때문에 결국은 그 젊은 뭐 연예인인가 뭐 누가 이렇게 됐더라고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갖고 막 이제 고소하고 하는데 그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 분 그 젊은 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TV를 안 봐 가지고. 근데 그것만 떴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음주운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돼 갖고 그냥 돈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막 신나 갖고 막 유명해지니까 그러다가 음주운전을 한 거죠. 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인제 다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서 그러니 자기가 뭐 드라마를 찍든 뭐 했든 이럴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유약금 물어야 되고 그래서 빚이 막 엄청 쌓이게 되니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봤지만 그 내용은 쪼끔 음주운전으로 시작돼 갖고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쁘고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돈 때문에 그냥
세상 즐거움 속에 살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거 절제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가난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 걸 가지고 탕감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의 정말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뼛속까지 이거 죄인이고 정말 악한 놈이구나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은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종들은요 거기서 그래도 고용돼서 살아. 품꾼은요 그냥 하루하루 일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없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줘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 이걸 기도해. 이것이 품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는 거 많이 먹든 작게 먹든 한우를 먹든 수입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그냥 단백질 먹겠다고 두부를 먹고 계란을 먹든 그냥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품꾼으로 있겠다는 것이 하루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만 사랑하고 살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정말 그 집 꼴로 왔어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가서 아버지 거 다 뺏어갖고 가서 뜻대로 살다가 이 망해서 그 집 꼴로 왔어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다시 그렇게 사랑해 주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같이 아버지 품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내가 아들과 하나 되어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일방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주고 십자가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나랑 사랑하며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 이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 무슨 나라요? 바리새인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돈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인색한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침입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니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가겠지.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성령의 존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보니까 앞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탕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처럼 살잖아. 그 맏형처럼 은혜로 많은 걸 받았어. 이걸 가지고 이제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주는 것도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 동생 미워해. 하나님 미워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내 것이냐. 그러니 그 다음에는 청지기로 살아.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더 많이 편안하게 살까? 이 세상 나라는 편하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요? 요한의 때까지야.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오직 그냥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있지도 못하고 천국을 준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다. 이 침례원이 그러고 참수형 당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요 그렇게 그냥 검소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는 그저 그 일에 힘쓸 때에 이웃의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요한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요한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우리 안에 오직 탕자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저는 품꾼으로 하루하루 일하고 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러면서 그저 하루하루 먹여주는 은혜. 그러니 일용할 양식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쌀 줘야 되고요.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가난하면 나라에서 쌀 주고요. 김치 주고요. 집도 주고요. 병원비도요. 거의 안 들게 하고요. 이렇게 나라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더니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아요. 이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더 벌어야지.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내 자사조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정말 복음하고 상관없이 믿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래서 그 탕자의 그 형은 아다들은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을 안 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인데 이 근본은 빼놓고 척만 남은 거예요. 척.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5장의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고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난 이렇게 잘 살아 하는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그래도 구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도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진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도 그래도 11조도 하고 그래서 11조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해요. 막 양념 이런 풀 이런 것까지 다 11조로 해서 너무 의로운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거조차도 너희가 안 해. 지금은요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구약의 말씀이야. 구약의 말씀이야. 신약에서는 11조도 안 와도 돼. 어떤 이상한 가짜 목사가 그렇게 전해서요. 겉봐 그 말씀 봐봐. 이제 신약에서는 11조 안 해도 된대. 이거를 막 돌리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된대. 그래? 우리가 다 속았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행해라.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11조도 뭐 양념 11조까지 다 해요. 이렇게 하는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요. 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그때 사랑하면요. 뭐 11조 아니라
정말 전 재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집 있는 거 빼가지고 그러고서는 교회당을 세워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설교하시고 하면 드리고 우리는 살 집이 없어 갖고요. 거기에 커튼 쳐놓고 그러고서는 살았다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이것이 사랑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랑은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이. 그러니까 그들보다 너희들은 정말 그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시고 이제 우리를 지키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느냐 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고 다 탕전에서도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냥 지금은요 더 돈만 사랑해요. 이 돈이 힘이 돼서 돈만 있으면 명예고 뭐고 다 절절절거리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라고 자랑하면서.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워. 왜냐면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은 거잖아요. 청지기의 삶인데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때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것은 진정한 부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고요. 주님이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침입해야 돼. 이제는 그 후로부터 요한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 것을 회개를 먼저 시키고 길을 열어놨으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들로 침입하느니라. 침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랑하는 거 악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됐던 거 이거를요 다 싸워서 내려놔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입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세상이 알려주는 거 이렇게 살았잖아요. 높아져라 최고로 높아져라.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돈 하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니엘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양육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권세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도 총리로 만들잖아요. 할아버지가 돼도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 시켜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끝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만 조금만 있어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내려놓는 거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놔요? 망하고 오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자기가 뭐 투자하다가 망하고 사업하다 망하고 병 걸려 망하고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안 사랑이 되는 걸 어떻게 해? 돈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면 정말 때로는 병도 주고요. 그래서 우리 동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안 걸리고 나서 정말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는데 그거 지나고 더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그때 계속 우리 교회에 같이 내려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듣고 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웃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막 용돈을 보내주잖아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그렇게 섬겨주고 우리 교회에 막 떡하라고 보내주고 아니 정말 그렇게 이웃 사랑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그러니 이 사건이 고맙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본인을 불러주셨다고 다시 불러주셨다고 어떻게 불러주셔서 고난의 사건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요 내가 부여잡은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의지했던 거 내려놔. 그때요 정말 하나님을 바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완전히 내려놓고 그때는요 정말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그냥 새벽 예배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힘쓰라 그랬어요. 침입하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싸우는 거고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 진리를 저는 깨달아서 우리 가정 안에 먼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변화되고 우리 며느리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오늘 말씀 받은 자가 변화돼야 진짜 무엇이 가치인지를 아니까. 그러면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맞아요. 그거는 본질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의 전을 세운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내가 세우러 온 거야. 구약은요 성전 세우기잖아요. 무조건 성전 세우기. 그런데 성전이 이제 너희들 심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뭐 죄를 사해 주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구약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거라고요. 그 나라를 먼저 세우라 그러는데 먼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일은요 생명을 다해서 해요. 야근하고 막 죽기 살기로 해요. 그래야지 많은 돈을 벌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높아질 수 있고 자랑하며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품꾼으로 사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품꾼으로 하루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기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래서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고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화목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1.1억도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의 때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요한처럼 그냥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회개할 수 있게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천만 년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품꾼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섬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은행을 갔다 왔어요. 뭐 마귀는 쉽게 가게는 안 하더라고요. 쉽게 모든 게 다 되게끔 해놨는데 가서 뭐 다시 또 하여튼 또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아, 또 편하게는 못 가는구나. 그래.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넌 나 사랑하니 나를 믿니 나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는 되진 않았어요. 제 뜻 완전히 제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에게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해요. 제가 원하는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큰 틀에서 또 숨구멍을 틔워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끔 하나님 감사해요. 묵상하면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함께하는데 뭐 걱정인 게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냥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하면서 잤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날 잠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봤더니요 푹 잤다라고 깊은 잠을 잔 것을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정말 이 마음은요 빼앗기지 않아요. 환경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유 또 조금 힘들긴 하겠구나.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구나. 더 기도해야지 뭐. 그냥 이러고 갔는데 잠이 편안하게 자요. 잠을 어떻게 편안하게 자요?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리가 또 하나 또 조금 생겼구나. 그래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푹 잠을 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마음까지는 인제 마귀가 침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또 주셨구나.' 하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속상하지도 않고 또 화가 나지도 않고 감사해요. 목사님 참 감사하죠. 큰 틀에서는 감사하죠. 숨통을 또 튈 수 있게 해 주셔서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내가 다 보았다.' 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뭘 주고 싶어도 아직 제가 부족해서 제가 빨리 못 받는 것 같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늦게 세워졌어요. 죄송해요.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런 사건이 오도 평안한 거.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야 세워지니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저는 못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 평안,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러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는 이제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야 누리고 있으니 너무 늦됐어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묵상하면서 또 아침에 와서 여기까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늦됐어요. 주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이 고난은 모든 것은 제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는요 정말 품꾼처럼 이 탕자처럼 오직 주님 사랑 하나만 기뻐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예화 들어 주셨죠. 맏아들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서는 혈기 내고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 거예요. 하면서 올라와서요. 요한을 바라보며 살게요. 요한 집내 요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 참수형 당해서 생명까지 다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이와 같이 살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만 살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안에 주님이 기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이 나라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 지킨다고 했지.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일곱 번째 십계명이 지금 이 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간음을 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도 하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영적인 간음. 그런데 아내도 한 몸인데도 사랑하지 못해. 근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 하면서 간음하지 마. 이웃까지 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이것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지금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한 몸인데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또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2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대답하되 예수님께서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 율법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거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없으면 그냥 쉽게 버려버릴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잘못 있다면 그것을 그러면 버리는 조건을 해주겠다. 아니면 뭐 그냥 수없이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내버릴 거니까. 그래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워낙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야. 너희는 부부는 하나야 하나. 잘라낼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절대 나눌 수 없어.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이혼하면서부터 진짜 그때부터 힘들게 살아요. 물론 막 폭력을 하고 악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같은 살기는 어렵고 폭력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쉽진 않죠. 그런데 뭐 성향이 다르니 뭐 어쩌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하면은 바람피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집에 왔어요. 제자들 다시 또 물어봐요. 더 깊게. 이럴 때 누구든지 다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거야. 이건 간음이야. 이렇게 버리고 나서 난 또 세상가 되고 또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지. 이거는 간음을 행하는 거야. 이건 죄가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말귀도 못 알아서 바리새인들이 막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교만해. 난 말씀대로 잘 살아 하고 생각하니까 위에까지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말씀으로만 인용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10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8절 말씀은 이거 간음한 거야. 이건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구약에 뭐라고 써 있어. 왜 계속 꼬투리를 잡으니까. 여러분 내가 옳으면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으면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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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어른들은요 아멘 하지 않잖아요. 새 가족들은 아멘 해요. 그런데요 많은 신앙생활하고 그러셨던 분들은 내 생각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체크해. 내가 배운 거하고 틀린데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배운 거예요. 목사님이 기복이고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은요 기복으로 가르쳐서요 이 복음을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냐,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하냐,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냐,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하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냐. 이것은요 이 신앙은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복을 내려놓고 이 마다들 같은 신앙생활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리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도 간음하지 말고 이웃 다른 거 사랑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또 이웃들에게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간음 특별히 배우자가 제일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배우자에게 정말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래야 구원의 열매가 맺기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셔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냥 당연히 사랑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서 정말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맏아들, 아버지 탕자의 형의 그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충성된 것 같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함께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건이 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며 이웃을, 형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악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의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 그 큰 형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동생과 함께 사랑을 누리지만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불쌍한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또 많은 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다 하나님의 거짓 복음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이 진짜의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제 침례 요한을 바라보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침례 요한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